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다해 준비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나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나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간절히 기도하는 두 손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는 발 마음 다해 온몸으로 기뻐해.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나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나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간절히 기도하는 두 손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는 발 마음 다해 온몸으로 기뻐해. 따다닥 달려가다가 이제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두운 맘 하늘에 비춰주시니 내 맘 가득 주님 사랑 넘쳐나지요. 사랑해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너와 나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해요. 파라락 파라락 날아갑니다. 그 사랑 싣고서 날아갑니다. 만날 수는 없어도 할 수 없어도 내 맘 가득 주님 사랑 전할 수 있어. 사랑해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너와 나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해요. 철썩철썩 풍랑이라도 예수님 사랑은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의 큰 계획 날 이끄시니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너와 나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번에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우리를 대표하여 김정인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말씀 잘 듣고 장난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사라지고 교회 가서 즐겁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차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 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들 눈 감고 두 손 모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듯이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에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정말 그 삶을 들여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영우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냈어요?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아쉽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뭐였죠? 네, 바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알려주셨을까? 까먹었어요?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네, 기억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건데, 또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바로 그 전에 책망했던 자들이 나오잖아요. 누구였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그쵸?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자기를 뽐내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뭐 있었어요? 떠올라요? 바로 중언부언하는 자들, 중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죠. 예, 기억나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가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라,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쵸? 생각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그래서 부른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지 이야기했고, 또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단락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내용들이 있었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었던 우리를 위한 간구, 마지막에 이제 송영, 이렇게 끝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고,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까지 있는 부른말과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처음에 이제 부른말이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돼요. 자,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예요. 그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 기도할 때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엄마나 아빠를 찾을 때도 부르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분명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죠. 하지만 그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 많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해주지는 못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빠에게 아빠, 저 뭐 필요해요, 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다 해주셨나요? 물론 다 해주시는 아버님도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는 아빠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대답을 여러분들도 이제 듣게 될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세상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시고 다 세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도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정말로 너무나도 아픈 큰 병에 걸렸는데요, 참 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떠올려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부른말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구 첫 번째 뭐였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렀죠. 부른 말에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로마서 2장 24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너희 때문에, 바로 이방인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 모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 거를 빼앗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때리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막 다른 사람들 물건을 막 빼앗네? 와, 하나님 진짜 못된 분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 영광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 누구누구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야, 역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역시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사님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몇 가지 가져왔어요. 첫 번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친구들을 막 도와줬어요. 낑낑낑 물건을 걷고 막 책이 막 이만큼 있고 하는 친구들을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막 먼저 도와줘 봐요. 그럼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와, 저 친구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데, 하나님 열심히 믿는 친구인데,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친구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여러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빨리 가야지 하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또 누군가가 그 순간 그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반 친구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 잘 믿는다는 친구가 어떻게 무단횡단을 하지? 질서를 지키지 않네?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지만 무단횡단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친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했을 때, 다들 막 어지럽히고 반이 막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막 널려있고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쓰레기도 줍고 의자도 정리하고 걸레도 제자리에 놓고 하는 거, 칠판도 여러분이 스스로 지우고 그런 걸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간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간구의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이제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을 텐데, 나라가 임하시오. 무슨 갑자기 나라가 나오죠?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해달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하여지나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언제 가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건가요?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들도 그날을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 가운데 이미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라고 막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물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고요? 네, 이미 있다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미 실현해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려운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다 돌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었어요. 즉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이미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공간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나요? 예수님을 믿죠, 우리?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하지만 조금 어려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세계는 누가 다시 다스리나요? 사단 마귀가 그 권력을 잡고 있어요. 이 세계는 사단과 마귀가 휘두르는 곳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해달라, 이런 간구를 예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뭐 질문이 떠오르면 전사님에게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커서 그럴 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여기 간구 3번까지의 간구는 누구에게 하는 간구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하나님의 원함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죠. 이 땅에는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므로 이제 그 진리를 알아갈 텐데, 아직까지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간구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각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바람, 이것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듣고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은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례와 규례, 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그 뜻에 맞는 간구를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평소에 부모님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아, 우리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손을 씻고 제일 먼저 먹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되겠죠. 유심히 쳐다봐야 돼요. 아빠의 행동과 아빠가 자주 하는 것들을. 그쵸?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간구를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 중에서 부른말과 하나님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에 대한 간구와 이제 끝맺이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전사님이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들어보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질문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을 줄줄줄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다 같이 또 우리가 읊어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글씨가 작은 친구들은 성경책 앞을 펴고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간구의 내용들을 통하여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